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안희숙 사모님께서 30대 초반에 신사참배 결국 잡혀서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을 다니던 어느 날 이 안희숙 사모님께서 내가 앞으로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영광스럽게 죽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더라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도 자신이 만나더라도 내가 완전히 반해야, 다시 말하면 완전히 미쳐버려야,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주를 위해서 죽어도 자원해서 죽지, 이런 상태로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그분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참 몸집이 작습니다. 체구가 참 적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식을 시작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분이 정말 체력이 딸려서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되고, 그럼에도 그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금식을 했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그분이 감옥 생활을 했고,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로 해방이 되는 하루 전날 그분이 죽기, 사형 확정 하루 전날 해방이 되므로 그분이 살아난 그 구사일생의 그 정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흔히 별별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삼포 시대에서 이제는 드디어 M포 시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삼포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결산입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입니다. 5포 시대는 3포를 풀어서 해가지고 집마련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7포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5포 시대, 5포를 풀어서 해서 꿈, 희망,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M포 시대까지 왔습니다. N은 아시겠지만 부정수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할 때 N분의 1 부정수란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한국을 뭐라고 하느냐,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은 지옥이니까 한국 자체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자조적으로 쓰는 표현이 헬조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OECD 국가에서는 몇 년마다 수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각 나라마다 OECD 국가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지 못한 것은 1등이고요. 최상이고요.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최하위예요. 출산율이나 사회복지, 행복지수 이런 것은 완전히 꼴찌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런데 산재, 사망, 가계부채, 자살, 특히 자살은요, 하루에 43명이 죽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 노인 문제, 임금 격차, 이게 노조가 여기 생기는 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뭐 이야기 들었겠지만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금수저. 네,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일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다 거의 다 흙수저 물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예, 조건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15년도 12월 10월 달 통계입니다. 정확하게 소득이 28,800불입니다. 정확하게 28,000불, 29,000불 됩니다. 60년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거의 에버리지로 100불이었습니다. 1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 한 300배 정도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좋아졌느냐 하면 참 열암대교에도 더욱더 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하니까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책도 읽습니다. 교양도 쌓으려고 합니다. 지식도 좀 쌓으려고 합니다. 어느 개그맨은 평생 책을 읽지 않다가 요즘 책을 쭉 보는데 책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좀 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책을 읽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웃읍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독서를 하고 어떤 분들은 서서히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물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녀가지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현선 목사님이라고 분당의 해맑은 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7년간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예, 분당에서 가장 참 훌륭한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 수석부 목사로 7년간 있었습니다. 이분이 CTS를 설립을 할 때에 이분이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선교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한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안을 하고 기한을 하고 제작을 했던 바로 참 굉장히 뛰어난 스텝이었고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 좋은 환경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요. 부목인데도 1년에 자기 연봉이 1억이 넘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분당에 우리 한국 최고의 지식인들이 살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초신자 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기한을 했다고 그래요. 늦게 신학을 했는데 김상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갔대요. 근데 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종교의 기회를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가지고 변화된 것 같으나, 그래서 중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같으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주 휴가 겸 우리 제자훈련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4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가서 제가 다양한 분들 얘기도 듣고 사례도 발표를 제가 들어보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발표를 할 때에 제가 참 공감이 많았습니다. 공감되는 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단계를 밟았으나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 성령의 부재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하나의 단계로 생각을 하고 책거리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양 있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변했다 하나 겉만 달라진 그야말로 속은 그대로인 참 수박 같은 사람이었고 그분의 표현대로 도배 같은 도배질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목회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례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만이 인성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만이 겉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이어야 하느냐? 성령만이 우리의 인간을, 인성을, 우리의 속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성령만이 바꾸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여기에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성령이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살려주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때 1, 2, 3차로 잡혀갈 때 두 번째로 한 10,000명 정도 되는 포로와 함께 20살 나이에 잡혀간 그러한 비운의 청년이었습니다. 잡혀가서 길 닦고 수로를 만들고 바벨론 성전을 공사하고 참 고생한 그런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한 5년 차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끌고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 환상을. 거기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마른 뼈가 큰 곤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가 3주 전에 강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대를 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낙심하고 또 탈진하고 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큰 군대의 환상이 당장 이제 이런 환상이 나타났으면 곧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환상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70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줬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또 탈진했을까? 환상이 곧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절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절망해 있을 때에 40장 에스겔 40장 1절 보게 되면은 포로 생활 25년 차입니다. 25년 차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14년 차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자를 씻겨서 완전 잿더미가 된 그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에스겔을 끌고 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기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탈진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에스겔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4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녹같이 빛난 사람이 그 문 입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바로 녹같이 빛난 이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다가 43장 5절 말씀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가득한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문을 전문을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서 오늘 본문 4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전문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문지방 밑에서 세상에 물이 이렇게 동쪽으로 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섬에 나온다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말씀을 보게 되면 섬에 나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파카입니다. 파카. 이게 뭐냐? 분출하다, 솟아오르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강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강 없습니다. 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파카 막 솟아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영적인 현상은 바로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강물의 발원지가, 이 물이 솟아오르는 이 발원지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이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이 성전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건 영적 현상이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인데, 성령이 성전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물이 솟아나와서 3절 5절 보게 되면은 발목에 차기 시작, 발목에서부터 조금씩 차기 시작했어요. 발목에서, 그 다음 무릎에, 그 다음 허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다시 말하면 수영을 해야만,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5절 말씀 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차서 결국 이것이 물이 차는, 성령이 차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데 6절로부터 12절까지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완전히 찼을 때에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물이 완전히 창일했을 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했을 때에 다시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인도에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여기는 사막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없어요. 태양빛이에요. 40도예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세상의 발목에서부터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 거기에 큰 숲을 이루고 큰 나무를 이루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면 이처럼 오늘 사막이 옥토가 되고, 옥토에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는 바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기는 그야말로 사해지방이에요. 여기에는 죽은 바다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발바닥에, 죄송합니다, 사해를 가시면 얼마나 바닥이 뜨거운지 보조신발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따가워가지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혹 발에 질병이 있는 분들, 소위 말하면 무좀에 있는 분들 들어가면 죽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짠지 들어가면은 그냥 건강한 사람도 발바닥이 따끔따끔한데, 들어가면 그 갈라진 질병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밖에. 그 정도로 물이 짭습니다. 오죽에 사람이 뜨겠어요? 오죽에서 뜨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그런 피부병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 고기가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다에, 그러한 그야말로 완전 소금에 쩔어 있는 그러한 그 사해바다, 그 강에 세상에 물이 흘러넘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거기에 고기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물이 찬다. 물이 그냥 발목이 아니라요, 무릎이 아니라요, 허리 아니라 그냥 물이 차고 넘쳐 성령 충만이 되고 강이 되는 헤엄을 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사막이 옥토가 되어 거기에 나무가 자라게 되고,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물이 변하여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가 살 수 있는 희한한 고기가 사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고기들이 살아나는 고기가 되고, 죽은 땅이 살아나 나무를 심게 되는 그런 희한한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직 성령이냐? 성령만이 나무를 살리고, 성령만이 죽은 고기가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살 수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를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말랐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쉼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말라 비틀린 사막에 여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소금같이 쩔어있는 내 심령에 거기에 무슨 여러분 마음의 부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냥 성령이 임하더라도 그냥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여 내 가슴에 충만한 물이 넘치고, 그리고 강처럼 되고 헤엄칠 만한 그런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 심령에 말라 비틀어진 심령에 그야말로 옥토가 되고 거기 나무가 자라 심어들 수가 있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오늘 쩔어있는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되면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잡다한 고기, 희한한 고기, 마음껏 놀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관상용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희한한 역사가 내 심령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적으로도 달라지는 겁니다. 옥토 같은 그러한 땅이 되기만 하면 나무가 살고, 죽은 바다에 고기가 살면 그것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심령은 10년대로 말라 비틀어지고 생활은 생활대로 꼬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죽었던 것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사람이 아무리 끝을 볼 때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심령이 사막 같은 거예요. 심령이 죽은 거예요. 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시면 그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복음 4장을 딱 넘어가면 거기 완전히 사막 같은 여자가 한 분 등장하잖아요. 완전히 고기가 살 수 없는 쩔어있는 바다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여자가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남자 5을 바꾼 그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가 세상의 대낮에 수가석에서 예수님 만나 성령을 만나니까 물동기를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고 와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라 피뜨린 사막 같은 그런 심령에 옥토가 되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에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 같은 짠물이 거기에 그야말로 고기가 살 수 있는 평강의 나라 부유한 심령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해맑은 교회 그 신목사님 그분의 그 어떤 그 간증 그게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목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메일을 점검을 하니까 국제제자훈련은 디사이플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올 한 해 제자훈련을 돌아보고 내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글을 하나 써달라고 왔어요. 난감했어요. 아시다시피 1년을 내가 놀았는데 적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1년간 제가 절치부심하면서 고민했던 게 있거든요. 제자훈련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단계가 아니다. 제자훈련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꾼다. 참 잘됐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글을 적도록 이렇게 또 허락을 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심령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심령이 여러분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무 밭입니까? 심령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바다 같은 마음입니까? 사막입니까? 염전입니까? 아니면은 옥토입니까? 아니면은 고기가 살 수 있는 참으로 순도가 좋은 그런 바닷물 같은 심령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냥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그런 성령만 내조하는 성령만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충만만이 오늘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사막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나무를 심게 만들고 죽은 바다에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를 다시 한번 살려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바다로 성령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쟁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왜 성령에 의해야만 하느냐 하면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시작. (12절) 시작.
여러분, 생기를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는 생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강처럼 되어서 헤엄칠 만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흘러내리는 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이것으로 그 바다의 물이 뭐예요? 짠물이 뭐예요?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가능성이 이거는 끝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다가 우리의 심령이 될 수가 있고, 이 바다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이 바다가 우리의 사는 처소가 될 수가 있고, 이 바다가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바다가 이제는 충만한 물이 되면, 다시 말하면 흘러 넘치는 그 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되살아난다. 회복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12절 끝에 뭐라고 하느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다시 말하면 뭐냐, 오늘 우리의 심령,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내가 도저히 치유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살려주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죽은 것을 살리고, 성령만이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을 다시 살리고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시간마다 성령을 달라고 하루 12번 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나를 살리고 성령만이 치유해 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제 시간이 있어서 저도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 10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고 통영 총구석에 있는 목사가 뭐 자랑할 게 있겠느냐고 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한 가지는 있다고 했어요. 거지 근성에 드는 사람은 평생 빌어먹겠지만 세월이 10년 남아도 사람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제가 10년 남았는데 뭘 하겠느냐고. 10년 동안 남은 10년 정말 다시 한 번 더 제자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공동체 정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의 단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성령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성령을 달라고 시간마다 주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변하고,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용기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구분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구별함을 대한 지혜와 판단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그 무덤 환상에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겁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시체가 나오는 것처럼 절망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야 무덤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냐?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병든 것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심령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생활에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우리 마음 완전히 찌들고 사막 같고 바다 같으나, 고기가 살던 바다 같으나, 성령이 임하면, 오늘 내 대신 보내줄 성령이 임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사막이 강이 되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고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 흘러내리는 바다의 물로 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초래가 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신경정신과에 처방받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생활에 공고한 분들, 치유책은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늘 심령에 우리 생활에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1,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 봤으니까 대여해 드릴게요. 이춘환 씨가 이번에 새로 지은 집필한 책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연탄길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하니까 430만 부가 팔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하니까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출판사 5곳으로부터 전부 다 리젝트 당했대요. 이거 원고 가치가 없다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떠돌다가 출판사를 만나서 데이트를 쳤죠. 이 연탄길을 집필할 때에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학원에 강사도로 나가고 그냥 별짓을 다 했답니다. 리아카도 끓고 쓰레기도 줍고 고구마도 굽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혹사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온 지병이 있는데 극심한 이명입니다. 이명. 여러분, 이명이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귀에 달팽이관이 있는데요, 이게 스케줄이에요. 병명이 과로 내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오면 사람이 팽팽 돕니다.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앉았다가 잠자리 눕잖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돕니다. 일었을 때 있잖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돕니다. 반듯하게 누워 있다가 사람이 뒤척이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돕니다. 고개 탁 돌리잖아요. 물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세가 이명정세. 이 이명정세가 울렁증을 가지게 되고요. 현기증에서 울렁증을 주고요. 그 다음 우울증을 줘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때에 붙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대요. 자기 사무실에 가면, 자기 방에 가면 A4 용지 100장의 성경 구절을 다 적었대요.
그래서 100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붙여놨대. 자기 방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자기가 명색이 작가인데 책이 꽤 있지 않겠어요? 그 책이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것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그가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연탄길을 430만 분 팔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심령도 회복되고 그리고 생활도 치유가 되고 자기 몸도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을 연탄길 작가 이철환 씨가 경험한 것을 그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 서두에 그렇게 말씀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탓을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이 충만하면 형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인생, 성령의 충만한 부유한 인생, 성령의 충만한 풍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드디어 창이나여 우리가 헤엄칠 만한 강 같은 물이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강 좌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거기에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입이 무성하여 열매가 가득하고 그것도 12절 말씀 보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찌든 생활이 다시 한번 탈바꿈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부유한 인생이 되고 풍족한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난한다, 고난이 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 먼저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다음 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의 말씀을 미리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참 좋으나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니까 20절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그릇 3개 새 그릇하고 소금을 가져왔어요.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엘리사가 오늘 소금을 가지고 물 거는 가운데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했다 하니까 22절에 이 말 딱 마치고 나니까 오늘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고치는데 왜 소금을 가져오라 했을까? 왜 소금 던졌을까? 물이 썩어 있는데 소금 넣으면 물이 여러분 더 못 먹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물에 소금 넣으면 오염되고 짜서 수질을 더 불량하게 만들지 먹을 수가 있나요? 물을 살리려고 하는데 무슨 새 그릇이 왜 필요하고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새 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해서 정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그릇을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냐? 새롭게 해서 정결한 것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새 그릇은요, 정결한 것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입니다.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뭡니까? 오늘 우리의 뭡니까? 정결한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정결한 것으로 새롭게 유지하는 것은 소금이라 다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썩은 물 가운데 물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또 땅은 좋으나 열매가 안 좋다, 떨어진다, 낙과가 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물그릇에 소금을 던지고 거기에 새 그릇 가져오라.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받아서나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여리고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지금 사람들이 요청할 때 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삭개가 올라가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사람들 보면 거기에 각종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나무, 각종 과일을 그냥 말려가지고 건포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장사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물 근원이 안 좋을 때에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결국에는 물 근원이 안 좋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물을 좋게 만들고, 물이 좋으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어 오늘까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먹고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만이 오늘 우리의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는 그러한 형통한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다, 공부하다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형편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꼬인 문제가 실타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KBS 성공시대, 글로벌 성공시대에 한번 소개한 분을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하자면, 하형록 목사님, 이분이 학교 기수로는 저보다 한 해 후배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니까 이분이 부산 지금 이기대 오릭도 옆에요. 이기대 그 갈매길 그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거기 전부 다 한센촌, 거기에서 고신척 교회에 아버지가 한센촌 안에서 사역을 목회를 했어요. 목사 아드님이에요. 목사님 자제분이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9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69년도니까 한 해 후배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미국을 갔어요. 그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 도움으로 가족 전체 미국 이민 갔는가 봐요. 그것도 서부가 아니라 동부 지역의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유펜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참 군이 있는 건축회사에 29살에 중력이 되고, 필라델피아 윤종호 목사님 필라델피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셨고, 저를 미국에 2번이나 초청한 그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저도 뭐 그 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지금 저 한국에 있지 않겠죠. 미국 그것도 동부 지역에, 미국 최고의 신사 동네, 초창기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예, 지금의 워싱턴입니다만은 거기는 백인 주류 사회 그 파워가 막강합니다. 뭐 거기에는 그 소수 민족들, 소위 말하면 히스패닉, 뭐 멕시코 사람들, 그다음 우리 옐로우 황인종들, 뭐 흑인들 말할 거 없고요.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백인 힘이 센 곳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런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사회에서
이 하영록 이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으로 있고요. 오바마 정부의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갈 때 20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급성심장병을 얻었어요. 급성심장병을 얻다가 그때에 2년간 사투를 벌였어요. 사투를. 남들은 편하게 숨을 쉬는데 자기는 숨 쉬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매일 느낀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구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2년간 이 절박한 순간에 이분이 붙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특히 잠언 31장 막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가 충만해지자 20년이 지난 지금에 미국 동부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로서는 최고의 회사가 되어졌고, 건축 학도 가운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 건축 회사에 가장 취업하고 싶은 그 최고의 1위가 바로 이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 고모님 아들 우리 안재일 장로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사무소 공간 건축에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고, 뭐 옛날에 여름 사역 갔을 때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친구가 거기 근무할 때부터 그 회사를 개동 현대 본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문화재로요. 그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회사 들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는데 미국 그것도 동북에서 최고다.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고, 죽기 직전에 하영록이를 살려주고, 성령 충만하니까 미국인들도 가장 가고 싶은 최고 회사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또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요, 자신의 능력요,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제 목회 한 10년쯤 남겨놓고 돌아보니까요, 내가 목회도 모르고 목회한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참 목회도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모르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가 모르고 시켰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노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님이요,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아야 제자가 노을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고 시켰으니 모르는 놈이 노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만이 오늘 저 사막을 옥토로 바꿔주고 나무 하나 없는 그 사막에 옥토가 되어져서 나무가 생기고 죽음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되고, 성령만이 물이 흘러 변화가 되고, 성령만이 약절해가 되는 치유가 되고, 성령만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는 형통한 그런 인생의 변화를 성령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재적인 성령으로만, 여러분 기본적인 성령으로만 자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 성령이 낸 수위가 발목이냐? 아니다, 무릎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무릎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허리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허리에 있는 분은 아니다, 체험을 칠 때까지 충만해야 되겠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